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는 말씀인데요. 먼저 강의안을 보시면 지난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17장과 17장은 그렇게 큰 시간적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명하셨고 이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가장 이 이제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또 이제 삶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환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 환대와 중보로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언약 백성의 모범을 보여줬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자신의 할 일들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이 18장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환대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 행동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급히, 또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또 어떤 음식이었죠? 최상의 음식, 제사 때 쓰이는 그런 아주 고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직접 양을 잡으라고 하고 음식을 만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손님 대접을 잘 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잘 대접했다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손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손 대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삶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안에서 손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옆에 한번 손을 보십시오. 예, 손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 예.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인사도 하시고 누군가 오면 음료도 내주시고 식사도 내주시고 간식도 잘 내주시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잘 챙겨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설명하지 못했는데 초대교회 때 어땠냐면은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갖다 드리기도 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내 것이라 여기는 이가 없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이가 없고 모두가 먹는 건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먹을 게 부족했나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는 먹고 마시고 이 평안을 누리는 게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쌀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밥 먹기 싫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막 짜장면 먹으러 가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 식탁 교제하는 의미를 아니까 같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 대접의 의미를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대접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외에도 지체들이 오거나 방문하거나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잘 손대접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에 보니까 뭐 쌀도 기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연말이나 그럴 때 좀 이렇게 지역사회도 돕고 하는 모습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순서는 먼저 우리 아니에요.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잘 돕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지체. 여러분들 가족들 있잖아요. 또 친구들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대접하면서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에게 이렇게 대접해주고 싶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멋있죠.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환대는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좋은 환대의 종류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을 그냥 까먹지 마시고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게 이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 맺잖아요.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나누고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또 금요 이 기도회 때 들은 말씀을 여러분 너무 좋다고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시면은 그 금고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만나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또 나누면 이 말씀이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서로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은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고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환대, 서로의 환대를 잘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불신의 웃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어떤 걸로 바뀌었습니까? 은혜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라고 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어떤 불신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을 믿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죠.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웃음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머물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불가능 앞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거 말고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는 것,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셨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미 충만 가운데 거하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또 생기고 그 기쁨을 사라처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불가능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또 예배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기도하러 모였는데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에이, 주님 안 믿겠지.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의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또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감사 기도 제목 다 올려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서 이게 쭉 정리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렇게 짜서 몇 가지 적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다음에는 짜지 말고 제출하라고 해야 되겠다. 압축하지 말고 다 적어보라고 해야 되겠다. 한 해 동안에 1월 달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을 기대해 보세요. 올해 12월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다음 달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또 2026년 1월부터는 어떤 또 은혜와 감사를 주실까요? 기대해 보세요. 이런 걸 기대해 보는 거예요. 미리 적어놔도 재밌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6절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19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러면 요거 파일 좀 다시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네. 파일이 잘못 올라갔다고. 네. 우선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죠? 소돔으로 향하러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극진히 대접합니다. 전송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들을 숨기지 않겠다. 이거 기억나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감추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어떻게 하세요? 알려주시죠.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돔을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왜요? 그 가운데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언약적 친밀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죠. 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이제 의와 공도 밑에 나오는데 선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밑에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의와 공도. 여기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개인적인 경건함, 신실함은 이제 적용 부분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와 공도 가운데 이 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죄를 지면 의롭지 않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와 공도를 행하라. 공도는 뭐냐면 사회적 올바른 질서를 행하고 또 공동체의 정의, 또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 찾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는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공도는요. 사람들 속에서 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굶주린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 또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아갈지라도 소돔이 옆에 있을지라도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소돔 성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따라가면 안 되죠. 이게 구약에서 가나안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법과 삶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의 법이요? 여호와의 법,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한 것으로 다 후기에는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의와 공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나왔던 그 손대접, 지체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니까 손이 조금만 터도 어떻게 해요? 핸드크림 이렇게 발라서 향기가 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기를 잘 가꾼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체에도요. 지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도 연결되어집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대요. 하나님을 향한 그 호소가 크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해요. 네,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 그 안에 부르짖는 자가 있다기보다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누군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 고통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부르짖음은요. 단순한 고통과 신음이 아니라 어떤 거죠? 불의와 억압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외침이에요.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했으면 얼마나 그 땅이 악했으면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확인하고 심판하셨겠냐는 겁니다. 19장 보세요.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도요, 정말 극심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악했을까요? 악했을까요?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억압받는 자의 외침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묵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한간에는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그래도 롯은 있었으니까 한 명까지 좀 가보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롯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의로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0명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10명까지는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명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 약간 충격적이죠. 자, 19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알다가 나오죠. 여기 알다. 19절.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내가 그를 알았나니. 이 알다라는 게요,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알았다. 택했다는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건요,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이름만을 안다, 그게 아니라 앞에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일반적인 지식의 알미 아니라 관계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이것은요, 내가 너를 깊이 안다. 깊이 안다라는 겁니다. 깊이 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깊이 아시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언약적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아실까요? 어떻게까지 우리를 아시고 얼마만큼 아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발가벗겨진 상태. 그래서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약간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하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아니면 숨으려고 하나요? 숨는 거예요. 나와라, 너희 어디 있냐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하고 숨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너와 언약적 사랑 안에서 관계, 교제하고 싶다. 나와라. 너 죄 때문에 못 나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냐. 나와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아멘? 예, 나오셨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고 또 숨길 것도 없고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까지요? 아, 쉬고 싶다. 이 마음까지도. 제가 어제부터 막 그 마음이 들을 테니까요. 오늘 쉬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야 안 들었겠습니까? 날도 추워지고 이런데. 그런데도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셨다는 것은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아셨다, 택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18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어때요? 아브라함과 극진한 그 대접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어떤 걸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굳이 숨기겠냐. 내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는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존재인데요? 그런데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려줄 때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너무 자연스러운 태도 뭘까요? 주님, 안 그래도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려고 했어요. 반드시 멸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주님, 그 가운데 의인도 있을 수 있는데 함께 멸하시면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이요? 중보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보세요. 관계를 맺고 사명을 주고 교제하는 것. 이 18장 안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언약 백성의 공적 소명으로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위임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 의인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이제 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니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고 이제 중보자의 자세로서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이 의미가 이제 후대에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로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고요.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심판 중에서도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의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상징해 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약을 떠나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들을 멸망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그 의인이 누가 돼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계시는 게 자기가 그 의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니까 멸망시키나요? 아니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소돔 성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도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안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소돔 땅이 정말 타락했죠. 뒤에 보면 너무 난리법석이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타락한 그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과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괜찮나요? 오늘날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도 심판받기에는요, 전혀 부족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죠. 그런데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처럼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보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이미 10명 없어가지고 무너진 성이 있으니까 이제 몇 명을 요구해요? 의인 한 사람.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을 요청하죠? 하나, 둘, 셋, 넷, 6번을 요청해요. 누구에게요? 감히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저는 이 숫자보다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이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게 더 강심장 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3, 4번이라고. 그렇죠? 3번까지는 얘기하고 3번까지는 요구받더라도 참을 수 있죠. 예. 근데 6번이에요. 6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게 중보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철판 깔고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요청하고 그래도 부르짖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네,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죄 많은 거 압니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죄가 이만큼 있어. 이만큼 가득해. 압니다. 하나님. 그래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주님, 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요,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 우리는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로운 한 사람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결단코 아니 됩니다. 이 얘기를 하죠. 25절.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선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결국 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롯마저도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족마저도. 그러니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심판대 앞에 지금 딱 선다면 지옥과 불구덩이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디로 우리는 정해질까요? 표정을 보니까 불구덩이. 또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도 불구덩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우린 다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구덩이. 죄의 목록이 정말 그냥 쫙 올라올 거예요. 막 올라올 겁니다. 그 스크롤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쭉쭉 올라오는데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 지옥으로 딱 방향을 틀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영혼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 영혼이 죄 많은 백성일지라도 그리스도, 내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 너는 의인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구나.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환경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한 사법적 행위를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법적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8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적인 기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도 같이 드러내고요. 자, 단 한 의인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많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강구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드러내고 단 한 의인의 필요성을 선명하게 밝혔는데 말씀드렸죠? 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다시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의로워졌다, 의롭다 그런 호칭을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죠.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도 한계가 있었죠. 6번 중보했지만 7번, 8번, 100번 중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까지밖에 못했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어디까지 가요?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저를 말미암아서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요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법과 그 마음의 법에 심겨주셨잖아요. 그 법으로 통치하시는 건데 또 어떤 것도 하시냐면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계속 기도하신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존 오웬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모든 중보의 근거와 모형이 된다. 중보자의 직분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 사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막힌 담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것.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자, 묵상과 적용입니다. 의와 공도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실천적 공도 어떤 게 있습니까? 올바른 사회 질서, 법도 지키고요. 또 공동체의 정의, 의를 행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직장, 또 사회에서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이 있으면요. 다가가세요. 물 한 잔이라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요. 제사장적 중보자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 교회, 직장을 위해서 중보하는가. 또 우리 나라, 또 이웃, 가정,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라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도의 범위가 우리 교회만 머물지 않고요. 어디까지 좀 가져올까요? 저기 우크라이나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러시아 땅을 정말 우리의 기도의 바운드리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전쟁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안이 임하여서 정말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의인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저희에게 주셨던 그 중보자적 역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의와 공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공도, 또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영혼들, 또 정말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에게 또 악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걸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